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인데 약간 긴데 제가 한번 차분히 읽어드리고 이 앞에 글자가 조금 작아서 보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주보를 봐도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함께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 이 본문이 전화할 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참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읽으실 때에 어떤 구절들은 혼자 읽었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문맥이 어려워서 읽기는 하는데 내용을 알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야 나도 조금 쓸모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이 성경을 조금 이렇게 깊게 볼 거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지금 읽어드린 거를 이게 뭐야? 이룰 수가 굉장히 큰데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주셔서 미리 차분하게 잘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하나님의 내가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런 데 쓰임받으니까 감사하고 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요거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앞에가 잘 안 보이면. 먼저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오늘 이제 설날인데 설 연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또 구절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데라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디 살았냐?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한 그 귀역한 땅. 그런데 거기는 악한 영의 나라, 세상 나라, 죄악의 나라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데라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도 우상 숭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땅에서 우상 숭배 업을 하면서 살고 있다가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 아들 셋의 이름이 뭐냐? 아브람, 나홀, 하란. 그런데 여기 아브람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에요. 그 아브람이 나왔고 그리고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를 보면은 아브람, 나홀, 하란이니까 누가 제일 큰아들 같아요? 느낌상 아브람이 큰아들 같죠? 제일 첫 번째로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브람이 큰 아들이 아니고 맨 끝에 나온 하란이라는 사람이 큰 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27절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아들로 보여지는 하란이 여러분이 잘 아는 롯을 낳았어요. 롯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던 본인의 이 왜 생질 있잖아요. 생질 조카라고 표현하죠. 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땅을 나누잖아요. 서로. 그래가지고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그 아내가. 그 유명한 롯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아버지가 누구냐? 큰 아들로 추정되는 하란이 나왔습니다. 하란이. 여기까지죠. 이제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27절이 우리한테 주는 영적인 의미, 교훈은 뭐냐? 사실은 하란이 큰 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순서가 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란,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이러냐면요. 진짜 이 성경은요.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누가 기록했겠어요?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 때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족보를 보시면은 오늘 이 족보가 대표적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제일 첫째가 아니고 큰아들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장자가 아닌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족보에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 이렇게 나왔잖아요. 왜냐면요. 성경을 선으로 쫙 족보를 그려보면요. 이 첫 번째 나온 인물들이
사실 첫 번째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나온 게 결과적으로 족보의 선을 그어보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나왔지 나홀이나 하란의 줄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후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줄기로 이렇게 나올 줄을 알고 아브라함 이름을 1등으로 딱 갖다 놨는지가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은 여만섭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계속 낳다 보니까 거기에 훌륭한 인물이 한 저 밑에 한 1000년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 아들이 예를 들어서 셋이에요. 그 중에 3명 중에 몇 번째 아들의 후손 중에 그 훌륭한 후손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아들이 셋인데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이름을 썼을게요. 그런데 희한하게 셋째를 제일 먼저 여만석은 셋째를 낳고 첫째, 둘째를 낳고 이런 식으로 셋째를 맨 앞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셋째 줄기 위대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1000년 있다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록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란을 큰 아들로 여겼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미리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 현재, 과거가 하나로 보이는 분입니다. 그분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랑 보는 게 틀려요. 그냥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시고 현재를 보시고 과거가 보시고 시간을 초월한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동시에 보신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아브라함이 첫째죠. 아브라함이 첫째. 왜? 아브라함에게서 예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째로 나온 겁니다. 이름이.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첫째가 아닐 수가 있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이 되어 볼 때 내가 첫째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첫째입니까? 내 안에 예수를 품은 자가 첫째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를 품은 자가. 아브라함이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 이름을 딱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그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런 게 27절까지예요.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발데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 큰아들로 추정되는 하란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롯이란 아들까지 낳았는데 이 하란이라는 큰 아들이 그 아버지 데라보다 데라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런데 이 하란이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에서 고향이 어디냐?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갈대아인이 누구냐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 고향이 어느 도시까지 나왔습니다. 우르라는 데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이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란이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이게 28절이에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데라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그리고 도시는 우르라는 데서 살면서 우상 숭배를 업으로 살다가 아들 셋을 낳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인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고향인 우르에서 죽었다. 이게 28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지난주 설교가 그 내용인데 바로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나타나서 얘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라고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계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다 없어진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오늘 11장이 사실은 11장의 전반부가 창세기의 전반부고 11장의 후반부부터 창세기 후반부로 나뉘어요. 창세기는 그러니까 두 토막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 그러면 창세기 11장 이전의 전반부는 어떤 것을 말하냐? 4번의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의 4번의 타락. 첫 번째, 아담의 타락.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타락 사건. 두 번째가 뭐냐면요. 가인의 타락. 동생 아벨을 확 때려 죽였잖아요.
두 번째 타락은 가인의 타락을 말합니다. 세 번째 타락은 노아 이전 시대 인간 전체 타락. 인간 전체가 다 타락을 해가지고 대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럼 네 번째 심판이 뭐냐면, 네 번째 타락이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을 딱 영적으로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으면 좋았는데 노아 이후에도 똑같이 타락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네 번째 타락, 네 번의 타락, 그게 창세기 11장 이전인데 이 네 번의 타락 끝에 나온 게 바벨탑 사건인 거죠.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원색적으로 본인을 계시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을 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 이 창세기 11장 이전에 네 번의 타락이 한마디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거냐, 이런 겁니다. 인간은 타락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은 타락밖에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인간이 한 거는 계속 타락만 했다는 거죠. 타락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창세기 11장 이후가 타락밖에 할 것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시는데, 창세기 11장 이후는 4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구조적으로도 너무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반으로 해서 인간의 4번의 타락이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는 4명의 인간에 대해서 똑같이 4명이죠. 4명씩 4번의 사건, 4명의 인간, 이렇게 완벽하게 성경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많이 퍼지잖아요. 그렇죠? 에이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할례라고 돼 있잖아요. 할례. 이 할례가 굉장히 하나님 주신 귀한 겁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말하는 포경수술. 이거를 하면요, 에이즈 감염률이 절반이 줄어요. 50%가 줄어요. 청결해지니까, 남성이 청결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를 감소시켜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막 몇천원 막 모아가지고 막 이 할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막 남자들을, 에이즈를 여자한테 감염시키면 안 되니까 50%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수술만 한번 싹 해도 에이즈가 반춘된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헌금을 해가지고 몇천억을 막 써가지고 남자들을 이제 할례를 다 시켰습니다. 성경대로 이 포경수술을 시킨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에이즈가 절반으로 줄 줄 알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안 줄어? 줄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왜 안 줄었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왜 안 줄었냐, 이유가 뭐였냐면요, 아프리카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면, 할례를 하면 에이즈 감염률을 절반으로 줄인다, 이거를 알고 수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포경수술을, 할례를 받은 이후에 야, 나는 나쁜 짓을 해도 절반밖에 에이즈 안 걸린대 해가지고요, 나쁜 짓을 2배 이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에이즈가 반으로 주는 건 맞는데 나쁜 짓을 2배를 했으니까 2배에서 반 줄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수가. 이게 뭘 뜻합니까? 여러분,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인간은요, 죄밖에 없어. 이 안에 죄 짓는 거 그리고 타락하는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수천억 이상의 돈이 사실은요 헛되이 쓰인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걸로요, 뭐라 그럴까, 진짜 그냥 뭐 댐이라도 하나 졌으면은, 아니면은 어디다가 진짜 막 다리라도 하나 놨으면 훨씬 귀하게 쓰였을 것을 인간에게 쏟아붓다가 다 날렸습니다. 인간에게 쏟아붓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길에 다니는 다리 있죠? 그보다도 못한 거야 사실은. 다리는 지어놓으면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지고 다리 멋지게 해놓으면요, 길이라도 닦아놓으면은 하여튼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하에 돈 들여도 쓸 게 없는 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죄. 이거를 창세기 11장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가인이 타락합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 하나 하나님께 남기셨는데,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은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 후손들을 다 타락해버렸어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예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조차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간들을 사랑하신 거냐 이거죠. 왜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간의 은혜를 주시고 노아는 왜 살려주셨냐? 은혜는 왜 주셨냐? 어차피 가보니까 다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았으니까 아예 하나님을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꽉 집어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야. 내가 바로 참신이야. 이거를 원색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로 이 우르라는 땅에서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시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나홀과 하란이라는 나머지 형제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세게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원색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그냥 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막 이게 막 심령이 불이 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자기 형제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아, 아버지, 그리고 우리 형님, 이 하란이 형님이니까 형님, 그리고 나홀 내 동생아, 내 얘기 꼭 들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야, 무슨 얘기냐 우리 아들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신이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어. 그리고 나보고 우리 보고 여기를 떠나시래. 떠나래. 우리 사는 여기 있잖아. 우리 지금 우상 팔고 살고 있잖아. 여기를 떠나서 저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시나.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래.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대. 그런데 희한한 게요. 아브라함이 성경 받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이게 너무 확실했습니다. 너무 확실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신비적인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안 그러면 이 다음 구절이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를 키우는데 물론 이 애가 장성은 했지만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만나서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갑자기 계시를 주셔가지고요. 저보고 북한에 가라고 그러시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계시 잘못 받은 거 아니냐? 너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요새 네가 많이 힘들었더니만 정신적으로 네가 뭔가 지금 헷갈린 게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상을 섬기는 게 어디였던 데라, 나홀, 하란. 아브라함 주변에 자기 형제 친척 아버지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말에 다 쑥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뭔가 시비적으로 이 남자들 사이에서 확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너무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을 데리고 그런데 보니까 하란은 롯이라는 이미 아들까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사를 갑니다. 떠납니다. 정말로. 이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사실은 안 만나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생업을 내팽개치고 가게 됩니다.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이 그 배경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결국에 떠나기는 떠났는데 이 데라가 떠나기는 떠났어요. 그런데 떠날 때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하란 큰아들이 죽어요. 우르에서 죽어요. 아들 하나가 죽으니까 그때 하란이 확 떠납니다. 나머지 사람 식구들을 데리고. 자, 그럼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너무나 영광의 하나님, 계시 하나님을 이 식구들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떠나야 된다. 떠나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막상 못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갈대아인의 우르 메소포타미아가 단순히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탄의 나라, 세상, 나의 구습의 엿습관입니다. 이거를 떠나야지만 된다라는 강한 성령님의 감동을 내가 받는데 그래 떠나야지. 야 우리 이제부터 떠난다. 나는 쉽게 말하면 술을 끊는다. 나는 도박을 끊는다. 나는 음란을 끊는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해. 난 떠난다고. 근데 막상 못 떠나. 이런 상황이 막 길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큰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 세상 속에서. 큰아들이 죽어버렸는데요. 아버지 데라가 큰아들이 죽는 거를 본 다음에 그때 떠나요 이제. 왜? 완전 깨달아 버렸어.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구나. 자식이 죽어버렸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간직하고 이 우르를 떠났으면 우리 큰아들은 분명히 살았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왜 끊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땅으로 가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 계속 있으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자녀가 죽어. 우리 자녀가 벌써 죽어. 왜? 여러분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있고 아버지가 술에 빠져있고 아버지가 음란마귀에 빠져있으면요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게 됐어. 틀림없이 안 되게 됐어. 왜?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맨날 말로는 야 떠나야지, 내가 참 이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나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맨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는 못 끊어 그거를. 그러다가 자식이 죽어버려, 큰애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정신 번쩍 드는 거야. 야 내가 이거 빨리 이거를 끊었으면은 우리 애가 이렇게 안 됐는데 이런 사고를 만나는구나. 내가 야 이제는 진짜 우리 아들이 둘이 남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남았고 나홀이 남았는데 내가 계속 여기서 우리 세상말로 민기적 된단 말 있잖아요. 민기적 되다가는 둘째 아들도 죽겠구나, 셋째 아들도 죽겠구나, 그리고 하란이가 롯이라는 손주 하나를 딱 낳는데 얘도 죽겠구나. 여러분 절대 세상 사탄의 나라에 있는 게 축복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인식이 확 이 데라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라가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제 떠납니다. 드디어 떠나요. 자기 아들이 다 죽은 거를 보고 이제 떠납니다. 자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게 좀 복잡한데 핵심 구절은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우리가 다 아는 믿음의 여인 사레 있죠?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홀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 나홀의 아내의 이름이 밀가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하란의 딸이다. 쉽게 말하면요, 둘째 아들 나홀은 큰아들 하란의 딸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하란이 첫째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하란이 첫째니까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 일찍 했잖아요. 딸을 낳는데 그 딸도 나이가 장성한 거예요. 20살 정도 막 되고 이 딸도 이제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촌한테, 작은 삼촌한테. 그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큰아빠하고 작은 아빠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큰아빠가 난 딸이 나이가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삼촌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성경을 보면. 예,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 사레는 자식이 없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으며. 자 31절 다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게 하여튼 여러분이 보면 이해가 잘 안 돼도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이 뜻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 데라가 그래 우리가 이 사탄의 왕국을 떠나지, 맨날 말로는 떠나는 거죠. 말로만. 근데 실제로 못 떠났어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떠납니다. 그제서야 떠났는데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 그 다음에 하란은 죽었는데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을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렇게 데리고 가죠. 그렇죠?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이 세 명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고 롯을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빠진 사람 나홀이죠? 나홀이 빠졌어요. 그냥 간단히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란 땅으로 갔는데 약간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헷갈리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란이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실제로 하란이라는 지역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31절에 나오는 하란은 땅 이름입니다. 결국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란 아들은 죽었는데 죽으니까 정신 번쩍 들어서 데라가 아브라함이랑 롯을 데리고 또 아브라함 부인 사레는 세트로 딸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31절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31절에 드디어 정신 바짝 차리고 데라가 나는 이제 사탄의 왕국을 떠나겠어. 세상을 떠나겠어. 우리 아들 죽은 거 봐.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가야 돼. 해가지고 딱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 결국에 하란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하란.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와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구나. 와 축하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하란이 어디냐면요,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약속의 땅을 가려면. 그런데 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도시가 하란이에요. 쉽게 말하면 잠실입니다. 잠실. 한강 건너기 직전에 잠실.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강을 건너지 않고 하란이 간 데가 어디냐면은 강 건너기 직전 도시에서 또다시 머물러 삽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구습의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이 강을 한번 건넌다는 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사람을 보세요. 누가 왔습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칙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년 가운데 무조건 강을 건너주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부인은 뭐 따라오는 거예요. 사례는. 그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손자 롯이 왔어요. 그렇죠? 손자 롯이 왔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희한하게 롯의 엄마, 죽은 하란의 아내죠. 롯의 엄마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디로 가느냐? 도망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애를 내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 다른 남자랑 재혼해가지고 재혼할 때 아들이 걸림돌이 됐겠죠. 그러니까 또 세상 남자를 만나가지고 살림을 꾸리고 살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휴게하러 잠실까지 왔는데 거기에 롯의 엄마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습의 예습관을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요, 주여 제가 하여튼 오늘 끊어버리겠습니다 생각하시고 강을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을 못 건너고 미적대는 동안 자식 죽어, 며느리 도망가, 손주는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 고아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불쌍하니까 얘를 거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또 그 강 앞에서 또 민기적됩니다. 이 인간들이 또 거기서 또 민기적됩니다. 이렇게 막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그냥 막 건너마러 건너자니 고민돼 안 건너자니 죽을 것 같아. 계속 그 상태에서 거기서 건너마러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온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뜻 들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의 아비집을 떠나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멋지게 가나안으로 간 걸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11장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것 뿐입니다. 사실은. 오늘 보세요. 계속 민기적되고 사람 하나씩 죽어나가고 누구 도망가고 그냥 막. 또 보십시오. 오늘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없어졌죠? 왜 없어졌습니까? 나홀은요, 강을 끝내 안 건넜습니다. 끝내. 그냥 메소포타미아에서 계속 눌러앉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분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뭐 아브라함이 뭐 사람이 뭐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가면 가야지 뭐 갈래다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 동생은 그냥 한 명은 또 도망가고 떠나고 뭐 저는 절대 그 비판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거기서 희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민기적되면서 어떨 때는 벌도 받고 어떨 때는 하나님도 원칙대로 만나고 어떨 때는 은혜도 받고 어떨 때는 내 동생이 나를 떠나고 이런 아픔도 겪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는 왜 아브라함처럼 결단을 못 내릴까? 나는 왜 아브라함처럼 한번 믿음으로 주여 하고 정말 다 버리고 좀 이렇게 나는 왜 못 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결국에 믿음의 이 큰 산봉우리가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해서 믿음의 용기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는 선한 게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능히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성경의 사람들인 것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